할렐루야. 오늘 봉독하신 말씀대로 시편 103편 1절에서 22절 여호와를 송축하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시겠습니다. 103편은 표제어에 나타났듯이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 네. 다윗은 성가대도 280명 이상을 구성하고 악장을 또 세워서 예배 시마다 시편을 읊게 하는 찬양의 대가, 또한 그 시대의 왕권을 강대국으로 세워서 이웃나라로부터 조공도 받으면서 아주 성대한 광대한 나라를 세웠던 다윗 왕입니다. 그러나 중간에 죄악을 저지른 것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셔서 소년의 목장 시기에서부터 왕에 이르기까지 장수하며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세워주셔가지고 다윗과의 언약이라는 중대한 말씀까지 언약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자손 대대로 솔로몬 왕이 이어 계속 유다 가문이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예수까지 탄생시키는 가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에서는 다윗과 솔로몬 여러 3대 악장들 해만과 여두둔 여러 그 악장들이 시편을 작성했습니다. 특히 여기 103편은 또한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는 그런 구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한테 선택돼서 언약을 세워서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가 넘치는 그런 다윗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계속 송축하라 이렇게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그래서 여호와를 송축하는데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는데 내 영혼에 있는 내 영혼 중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그 하나님 이름을 드높이고 송축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것들아 다 하나님께 드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송축하라 이 복음성가에도 유명한 복음성가 있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라는 그 복음성가도 있는데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불러보겠습니다. (914)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하나님께 영광 돌릴지어다.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송축하라.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이성과 신념, 생각, 모든 영혼중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찬양하라 내 영혼아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불리고 있는 복음성가입니다. 2절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잃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내 영혼주가 여호와께 송축하라. 그리고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덕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지어다. 메모리 기억하라. 리마인 리멤버 다 싱크 다 기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대대로 전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 저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속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을 사해 주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또한 우리의 모든 병을 하나님께서는 생과 화를 주관하시며 섭리하시며 우리의 온갖 모든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다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많은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각색 질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치료의 라파의 하나님,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생과 사, 질고 모든 근심 걱정, 질병 마귀 귀신을 다 쫓아낼 수 있는 능력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질병도 다 쫓아내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그 체험에 따라서 많은 은혜를 입은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4절에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내 생명을 죽음에서 구원하신다는 거죠. 파멸해서 낭떠러지게 떨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손잡아 주시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세상을 이기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인자와 긍휼로 우리를 세워주시는 것이에요. 인애와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세상에서 일어나 승리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해주시다는 것이요.
세상에서 제일 좋은 것이, 제일 위대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의 소식, 은혜와 사랑으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레이티스트 더 프레젠트 해가지고 가장 귀한 선물, 크리스마스 노래도 있습니다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사해 주시고 대속하여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 가장 좋고 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래서 청춘 젊은 혈기같이 독수리같이 하늘을 힘차게 솟구쳐 올라갈 수 있는 독수리같이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힘과 활력을 더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 여호와께서 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는 의로운 하나님, 의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공의의 하나님. 그 공의롭게 모든 것을 판단하시면서 압박당하는 모든 자를 또 위하여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도 이집트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도 하나님이 선택하셔가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모두 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 믿지 않았기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1세대는 다 광야에서 죽고 2세대와 여호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를 위하여 판단하시는도다 하신 것입니다. 또한 그 행위를 모세에게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운 행사를 모세를 통하여 선택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모세가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까지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으로 또한 율법을 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전하게 하시고 그 자손에게도 십계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명령을 율례를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8절에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이 구절도 기독교에서는 많이 애용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은 인애와 사랑으로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시고 죄를 졌어도 또한 바로 징계를 하지 않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 34장 6절에 보면 비슷한 구절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에 보면 육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반포하시되 여호와로라 여호와로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로다. 그래서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나 형벌 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하지 않고 아비의 악을 자여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래서 8절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컨대 주는 우리 중에서 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 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로 주의 기업을 삼소서. 그래서 여호와께 모세가 땅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는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경책치 아니하시며 다투고 겨루고 이렇게 판단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노를 바로바로 표하지 않으시며 우리 죄를 사해 주시면서 또 죄악을 따라 보응하기도 하시지만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판단하신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그래서 다윗이 강조하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게 표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신다는 말씀이 13절에도 보시면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이 더 중하게 여긴다는 거죠. 17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순종하는 자에게는 말씀에 따라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한없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 죄가를 또 멀리 옮기셔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자식이 세상에 나와서 방탕하게 하다가도 돌아오면 또 귀하게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도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14절에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여기서도 기억하심이로다가 또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또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은택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우리를 인간을 만드셔서 이 땅에 살게 하셨는데 우리가 진토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신다는 걸, 죽어간다는 걸 알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우리 인생이 풀과 같다는 거죠. 나약한 풀과 같다는 것입니다. 겨울철에는 풀이 땅속에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땅이 얼어서 씨기도 보이지 않지만 봄이 되면 또 새싹이 돋아나서 여름과 가을까지 또 자라나. 그럼 연약한 풀도 일생을 반복해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들의 꽃은 폈다가도 지팔 피며 바람에 날려서 흩날린다는 것이죠. 16절에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것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바람이 불면 다 흐트러집니다. 민들레 호시 되어 다 날아가듯이. 예? 낙엽이 되면 다 떨어져서 길에 다 뒹굴듯이 말이죠.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 알지 못하거니와. 17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이 자손에게 미치리로다.
다윗과의 언약에서 마찬가지로 내 이름을 이스라엘 가문의 자손 위에 두리라. 성전 위에 두리라. 자손이 경고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까지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번 택한 백성은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지켜주시고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래서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영원에서부터 영원까지 자손에게 의를 베푸시는 하나님, 곧 그 언약을 지키고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그 법도를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인자를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자손 대대로 의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율례, 규례를 지키는 자에게는 그 언약을 하나님께 깨트리지 않고 자손 대대로 기억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하게 하시며 우리들 긍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계신 자로서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알파야 오메가의 하나님으로서 그걸 기억하여 주시면서 끝까지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에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가 하늘에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그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여호와께서도 마찬가지로 여호와 하나님도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는도다. 세상을 섭리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늘 보좌 위에서. 그래서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식을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죠. 능력이 있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말씀의 능력으로 다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 치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말씀을 듣고 전파하는 천사가 있는데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21절에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의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모든 천군 천사 너의 모든 영혼육 역시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21절, 22절 말미에 송축하라를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라 20절에, 21절에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22절에 두 번을 반복했죠.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 말씀을 지키고 행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자손 대대로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인자를 베푸시고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본인 자신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돼서 왕이 되고 강성대국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찬양한 그 왕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감사를 아는 거예요. 제 용서를 사해 주신 것도 알고, 우리야 장군의 아내를 밧세바 아내를 옥상에서 쳐다보다가 모욕하는 것을 보고서 침상에 끌어들여서
자식을 낳게 하고 말이죠. 그 장군을 전쟁터에 보내서 죽게 하고 그런 죄악을 저지른 사람이 다윗 왕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 가문을 세우시고 다윗을 용서하여 주셨다는 것을 다윗은 깨달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은혜와 감사, 송축을 더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에서 지은 죄 여러 가지 지은 죄가 많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서 목사 안수를 받게 해주시고 단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케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갖고 있는 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속성 품성을 기억하여 이 땅에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데 도구로 삼아서 일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를 다시 한번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큰 것들아 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너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감사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전파하라 내 영혼아. 것들아 다 차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 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내 속에 송축하라. 아멘 할렐루야. 그런 것처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주시고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자손 대대로까지 아버지여 기억해 해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땅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고 있는 줄 믿사오니 우리들에게도 경외의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기는
직장과 일터 위에 함께 해주시고 부모 형제 자매 자손의 일까지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실만한 물가교회와 할렐루야 비전 선교회 각 기관의 일까지 하나님의 뜻과 복음을 세상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감사하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